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삶이 사실은 눈에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참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찾기는 또 쉽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그 구체적인 한 사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산간 지역의 마을인데요. 인구 약 2만여 명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약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산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폭력과 또 많은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갖은 싸움, 다툼으로 무려 이 작은 도시에 교도소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을이 98%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술집의 대부분이 사라졌고 교도소는 다 폐쇄되어 주민 행사와 마을 행사가 열리는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일에 종사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마을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이제 마리아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표정은 약간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70년대쯤 하나님이 이분에게 귀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섬기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그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마을로 가게 됩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곳입니다.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곳입니다. 처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니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물건 안 파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정에 교인들한테 물건 안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마을에 우상들이 심해서 예배드리는 옆에서 마술을 하고 구슬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굴하지 않고 목사님 금식하며 교인들과 기도하며 조금씩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점점 믿음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깡패들이 이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깡패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이 어둠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 깡패들도 자기 일을,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이 목사님을 잡아서 손과 발을 묶고 총을 입에 딱 겨눕니다. 그리고 총구를 입안에 넣고 죽이려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1번, 2번, 3번을 당겼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깡패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구나. 무서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이 목사님을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마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았던 그 깡패도 회심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데 이 마을은 무려 지금 98%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소문이 이 옆 마을로 그 지역으로 번져나가서 이제는 이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당근이래요. 홍당무. 저는 뭐 무인 줄 알았는데 홍당무가 이렇게 보통 이 홍당무의 몇 배가 돼서 이 마을에 특별히 뭐 유전공학이 발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농작물에도 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막 수학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보통이 아니라서 세계 각지에서 이걸 배우러 오는, 왜 이렇게 농작물이 좋은지까지로 배우러 오는 그런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방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전파하는 방법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때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성경 쭉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계속해서 모든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때, 구원을 받을 때, 은혜의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거나 전할 때는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제 후임병, 14일 후임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유독 잘 따르던 이 후임병은 정말 밖에서는 이렇게 좀 놀았던 친구였어요. 술집도 하면 경영하면서 친구도 막 이렇게 막 사귀어가면서 그냥 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를 잘 따랐어요. 제가 뭐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고 선배로서 또 나이도 많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를 유독 잘 따르고, 또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서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형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난 그 교회 나가겠다고, 그 교회 꼭 나가고 싶다고, 난 정말 약속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반드시 우리 교회 오겠구나, 꼭 오겠구나, 저는 뭐 확실한 신도 한 명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참 친하던 동생 겸 후임병이었는데 제대를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둔 가운데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뇌진탕으로 죽게 됩니다. 뇌진탕. 23살의 나이요. 23살의 나이.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든 후에는 왜 내가 얘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고 구원을 끝까지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설명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감이었어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얘는 마음이 참 많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꼭 믿겠다고 했고 다 준비되어 있던 영혼이라서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범사에는 다 때가 있구나, 천하만사가 때가 있구나,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있구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다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릅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듣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전파는 거룩한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전파하되 인내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전파가 단지 입술로만, 말로만, 말을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특별히 12명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술로만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세족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매월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도 그날 밤에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인이 종들에게 발을 내밀고 종들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신이 종처럼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던 그때 자기네 목숨 구하려고 다 이리저리 도망가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히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하고 지금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배반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리리라,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지만,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도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 죄책감에 사무쳤던 그들,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다시 화목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때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넘어지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위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다시 느낄 때 우리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따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룩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전파는 매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쉽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복음을 듣지 않고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설득시킨다고 설득이 될까요? 잘 설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준다고 아니에요. 이미 이단들은 체계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논리들이 있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훈계한 후에.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단은 우리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2014년도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한 6년 전이지만 보고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에 약 200개의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의 수가 신도 수가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1000만 명 성도, 800만 성도 하는데 이 800만이다, 1000만 명이다 할 때 이 200만 명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 아십니까? 개신교를 포함할 때 이단까지 다 카운트합니다. 같은 교회라고 세상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정말 특별히 요즘 이단 중에 가장 활기 있게 활동한 이단 중에 한 곳이 신천지이죠. 제가 이 신천지의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예화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교회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 교사도 하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았어요. 한 5년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부모님이 막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어쨌거나 이 아이를 막 빼내오려고 가지 말라고 처음에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권면하고 자기 계속 얘기하는 부모에게 이 부모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녹취하는 녹음 앱을 깔아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막 강압하고 때 그것을 소스, 자료로 모아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신상이 위험하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신고하라고. 부모를. 결국에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아이는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돌아만 와라. 그럼 너가 뭐 하든지 다 들어, 집에만 있어다오.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걱정이니까 집에만 있어다오. 그래서 집에만 들어왔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한 달에 딱 외식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위해 봉사합니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 수가. 최근에는 밖에서도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단에 한 번 빠지면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저도 우리도 나의 삶도 완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만 이단에 빠져보십시오. 그 가족의 온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믿음을 확인해주고 믿음을 점검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깨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이 시대는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귀가 가렵다는 표현을 원문에 보면 흥미있는 정보에 사람들이 보이는 호기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있는 정보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호기심,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 거기에 굉장히 혹한다는 거예요. 시선에 탁 끄는 어떤 문화, 한 번에 뭔가 탁 보이는 어떤 모습들, 자극적인 것들,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요. 유튜브도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 들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꿈 중에 그 상위권 중에 하나가 유튜버래요. 유튜버가 꿈이래요. 네. 그만큼 요즘 유튜브가 많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정보를 흡수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그 창문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신 분도 여러분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거래요. 먹는 거 그냥 안 먹어요. 라면 30분 끓여 먹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서운 거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 잔악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요. 왜? 구독자 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재미있냐, 내 눈에 보기 좋으냐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미 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너무나 답답한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 다 실종되어져 버리는 타락한 문화들이 사사기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상황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소견에 내 뜻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현혹하게 만들어요. 게임,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좋으면 됐지. 이게 뭐 더 필요해? 그러면서 복음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 되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럼 복음은 얼마나 안 좋아요? 복음은 딱 들으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우, 듣기 싫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날 보고 기분 나쁘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고 이 영혼이 어떻게 끝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호기심,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것들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핸드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늘 핸드폰만 끼고 살아요. 뭐 친구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시대의 문화 그래요. 복음 들어보세요. 에이, 뭘 복음이야, 복음이.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세 번째,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면 복음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복음에서 등을 돌리고 아예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종교를 갖고 이념을 갖고 철학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름 성공도 해요. 인기도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요. 굳이 종교, 예수님 뭐 굳이 기독교 필요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점도 치고 운세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명론을 믿으면서 또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 통계가 있는데 아십니까? 개신교의 30%가 점집을 찾는데요. 30%. 3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면서 점을 친다라는 것이죠. 운명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잘못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가면서 재미를 추구해 가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어떤 TV와 인터넷과 어떤 핸드폰과 어떤 문화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우리 가족이 또 내가 그런 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유년부의 홍강교회라는 곳에서 유년부 교사로 할 때, 교사가 아니라 그 교육자로 있을 때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죠? 저희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얘기 들어봤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집사님이 이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학원 보내느라고 뭐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주일 예배, 시험 기간과 겹치면 계속해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너 대학 가서 나가면 돼.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 그리고 막상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도 하고 해보니 이 아이는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는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끼다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리니 굳이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여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속이 막 저렇게 답답해지던지 이제 기도해도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보통 기도해서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지 않으면 아들이 돌아오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너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근데 이게 집사님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모르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영혼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지옥으로. 장담 못해요, 이거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한번 빼앗긴 그 세상으로 간 사람은 거기에 누리며 살 때 돌아오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 유혹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에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올 한 해부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목표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부터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걸 해야겠더라고. 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겠어요? 100% 유튜브에 빠져요. 게임에 빠져요. 세상 친구들에 빠져요. 지금이야 집에 있으니까 말 듣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통제가 안 돼요. 100% 그런 날이 와요. 그때 가서 눈물을 흘려봐야 때 늦은 후회를 할 때가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 기를 때 아이가 병이 걸려서 이 약을 먹어야 낫는데 여러분 애가 약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약 안 줘요? 그런 부모 있나요? 애가 약을 막 먹기 싫어한다고 약을 안 줘요. 누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든 구슬려도 먹이고 강제라도 먹이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못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요. 생명은 여러분 주관자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관은 솔직히 하나님이세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나 활기를 찌고 있고요. 주의 관심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아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신념이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이념이 들어오잖아요. 못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얘가 내 자식 만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때가 되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지 않아요, 가족들을. 세 번째,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놀라운 가치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지고요, 인생의 가치가 있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시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겠지만 전도자 일을 감당해라. 꼭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왜?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기,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한 2만 킬로를 막 복음전도 막 죽기 살기로 가고, 매도 맞고 풍파에 시달리고 막 굶주리고 막 감옥에 지내다 보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다 보니 이 삶이, 몸이 다 망가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전제라는 것은 이게 포도주를 부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을 다 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 소진한 거예요. 이제 없어요. 모든 진액을 다 부었어요. 내가 다 부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힘이 다 빠지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면 힘 빠지고 기운 없을 것 같은데 7절, 8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바울의 눈앞에는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더 영원히 뭐가 열렸어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울만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맞이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천국에서 판을 벌리고 나를 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뚜렷하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참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분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무사 통과였어요. 그러니까 프리패스였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었어요. 특별한 권세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에 율법에 융통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배웠어요. 학식이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서울대 하버드의 지성이었어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먹이를 쓰레기로 다 취급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정말 하찮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것이 보잘것없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놀라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바울은 지금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또한 믿으면서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을, 이 예배를, 이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람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기에 힘써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경험해가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영상을 볼 텐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께 나눴던 심선미 성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무당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인데요. 그때는 제가 변화된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 그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나에게 복음을 전화해 준 사람, 정말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준 사람, 말씀을 풀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구나, 영원히. 그렇게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분은요, CTS를 통해서 인생 그 자체가 바뀌신 분이 있어요.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속인이에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하고 네. 참 이분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다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브라인 박 목사님이죠. 오셨네요. 오셨네요.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심선미 자매님이 잊지 못하는, 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접의 길로 인도해준 그 목사님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잊지 못하고 영원히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 한 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